흉년이 들었다라고 시작되고 있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크게 세 가지의 중요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그 땅에 흉년이 든 이야기를 우리 가운데 말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둘째는 그 흉년의 때에 한 가정이 나타낸 반응을 말해주고 있으며, 또 마지막 세 번째는 그 반응으로 인해 나타난 결과들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성경 말씀을 보니까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고 말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그 땅은 어디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그 땅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의 리더십 아래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정착한 곳, 즉 가나안 땅을 말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그 가나안 땅 중에서도 작은 시골 마을인 유다 이 베들레헴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바로 그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그 땅에 흉년이 있었다,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 이 말이 그냥 지나가는 듯한 말로 별 의미 없이 우리에게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땅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의미들을 생각해 볼 때 이 사건은 우리에게 한 가지 의문을 불러일으킵니다.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지금 흉년이 든 그 땅은 어디입니까? 그 땅은 우리가 차를 타고 길가를 지나가다 보면 그냥 쉽게 만날 수 있는 그런 평범한 땅이 아닙니다. 그 땅은 먼 옛날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이며, 하나님의 놀라운 언약이 있는 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땅, 하나님이 복 주시겠다고 맹세한 땅, 하나님이 자기 손으로 끌어다가 여기서 내가 너를 복되게 하고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언약을 성취하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땅에 지금 살고 있는데, 바로 그곳에 흉년이 들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 왜 흉년이 들게 하셨을까? 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 왜 흉년이 들었을까라고 의문을 가질 수 있는 것이죠. 성경에서 보통 이 흉년이나 가뭄 혹은 기근은 하나님에 대한 죄와 불순종에 따른 징벌이라고 보통 받아들여집니다. 그래서 룻기에 나오는 이 흉년도 이스라엘의 죄 때문에 나타난 하나님의 징계이다라고 많이들 생각하고 또한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에 대하여 반대하는 분들의 의견도 무시할 수 없는데, 그분들은 흉년이 일어난 이유가 이스라엘의 죄 때문인지 아닌지를 명확하게 알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집중해서 초점을 맞추어서 보려고 하는 부분은 왜 하나님이 주신 땅에 흉년이 들었는가가 아닌 뒤에 나오는 흉년의 때에 그 땅에 살았던 한 가족의 반응에 대해 집중해서 우리가 보려고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어떤 의견이 더 타당하다라는 논쟁은 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이 사실 가운데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심장한 일을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계심을 암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흉년이 찾아온 그 땅, 이 베들레헴이란 지명의 뜻을 우리가 알고 여기서 흉년이 들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본다면 이 흉년이라는 것이 더 의미심장하게 우리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여러분, 베들레헴의 뜻이 무엇입니까? 다른 교회 교인들은 몰라도
저희 교회 교인들은 다 알고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 베들레헴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렇죠? 떡집입니다. 이 베트는요, 집이란 뜻이고 레헴은 떡이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베들레헴은 떡집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다른 말로 하면 음식이 풍성이 있는 창고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베들레헴은요, 보리와 밀과 같은 농산물이 많이 나는 곡창지대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여 주신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는 것, 그리고 그 땅 중에서도 가장 풍요로워야 할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다는 것, 분명 하나님께서 이 모순된 것 같은 이 상황을 통하여서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일이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런 떡집 베들레헴에 흉년이 임했을 때에 성경은 그 흉년에 대한 한 가족의 반응을 우리 가운데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곡창지대였던 이 베들레헴까지 흉년이 든 걸 보면 당시 그 흉년과 이 기근의 상황이 조금은 심각했었다라는 것을 우린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그 흉년으로 인하여서 베들레헴에 살고 있는 많은 이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었을 것입니다. 얼마 정도의 기간 동안 이 흉년이 지속되었는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그 기간이 길면 길어질수록 점점 그 시간이 늘어날수록 살고 있는 사람들의 고통의 소리도 커져만 가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에 베들레헴에 살았던, 많은 사람이 살아 있었을 것 같은데, 베들레헴에 살았던 한 가정이 이 흉년에 피하기 위해서 중대한 결정을 하게 됩니다. 1절 하반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룻기서 1장 1절 하반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들레헴에 살았던 어떤 한 가정이 흉년을 피하기 위해서 중대한 결정을 하였는데요, 그 결정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베들레헴을 떠나서 이방 족속들이 사는, 이방 사람들이 사는 모압으로 이주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성경은 그 가족 구성원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2절 말씀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럯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아빠의 이름은 누구죠? 엘리멜렉입니다. 그리고 엄마의 이름은 누굽니까? 나오미입니다. 그리고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럯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특별히 그들은요, 여러 지파 중 가운데 유다 지파에 속해 있던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정이 흉년을 피해 가지고 지금 모압으로 이주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글 성경에서는요, 명확하게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원문을 보면 1절에 나타난 이 베들레헴을 떠나라는 이 문장에서 떠나라는 동사가 3인칭 남성 단수형으로 사용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볼 때 아마도 이 결정은 가장이었던 엘리멜렉에 의해 주도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엘리멜렉이 그 결정을 내서 가족들에게 얘기를 하고 가족들은 그 결정에 순종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구약시대는 지금보다 훨씬 더 가부장적인 사회였기 때문에 가족들의 의견을 일일이 물어보진 않았을 것 같아요. 대신에 엘리멜렉이 모압으로 이주하겠다라는 결정을 가장으로서 하고 난 다음에 가족들에게 간단하게 이렇게 좀 통보식으로 얘기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아마도 이렇게 얘기했겠죠. 여보, 그리고 얘들아, 자, 지금부터 내가 이야기하는 것을 잘 귀담아 들어라. 우리가 지금 흉년과 기근 때문에
아유, 너무 힘들고 끼니를 걱정할 지경까지 되었는데 내가 생각하기에 이제 더 이상 베들레헴에 살기가 힘들 것 같고 다른 장소로 이사를 가야겠다. 이 애비가 다른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비밀스러운 정보를 내가 하나 얻었는데 저기 멀리 모압 땅에 가서 살면 먹고 사는 걱정은 안 할 수 있다고 하더라. 그러니까 그곳으로 가자. 이런 아버지의 이 갑작스러운 결정에 어떤 이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이렇게 이야기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보 혹은 아버지, 힘들긴 힘들지만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과 언약의 땅을 우리가 떠날 수 있겠습니까? 그럴 때 엘리멜렉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지금 말하는 것은 모압에 가가지고 계속 쭉 자손 대대손손 산다는 게 아니고 이 흉년을 피해서 잠시만 거기 가서 살다가 형편이 좋아지면 다시 돌아오면 되지 않느냐. 여러분, 1절에 나타난 거류하였다라는 말은 엄밀하게 보면요 무슨 말이냐면 이방인 혹은 손님으로 머물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엘리멜렉의 가족은 처음 모압으로 갈 때에는 이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영원히 그 땅 가운데 살 생각은 없었던 것 같고 잠시만 이 위기를 넘기 위해서, 잠시만 이 흉년의 때를 지나가기 위해서 잠시만 머물다가 가서 있다가 다시 때가 되면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야지라고 생각하고 모압 땅으로 이주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가상의 대화를 들으시면서 한 가장으로서 엘리멜렉의 이 결정을 어떻게 보십니까? 만약 여러분이 엘리멜렉과 같은 위치에 있다면 먹을 것이 없어 힘들어하고 생존을 걱정해야 하는 가족들을 보면서 어떤 결정을 여러분들은 하시겠습니까? 엘리멜렉의 이 결정은 잘한 결정일까요? 아니면 그렇지 못한 결정일까요? 여러분, 사실 상식적으로 보면 엘리멜렉의 결정은 매우 합리적이고 정당해 보입니다. 온 식구가 굶어서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가족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강단 있게 모압으로 이주하기로 결정하는 이 아버지의 모습은 사실 너무나도 듬직해 보이고 멋있어 보이고 책임감이 있어 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 엘리멜렉이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으로 가기로 정한 이 결정을 어떻게 보는지에 대해 한 가지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은 룻기서는 어떻게 시작되고 있습니까? 이렇게 시작됩니다. 룻기서를 여는 가장 첫 마디 뭐죠?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여러분, 이 말이 단순히 아무 의미 없이 배경을 설명해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말에 이어서 엘리멜렉의 이 행동을 바로 제시하고 있는 것을 볼 때 본문이 지금 엘리멜렉의 모압 이주, 이 선택을 어떻게 생각하고 판단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좋지 않게 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사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가나안 정복 시대와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졌던 왕정시대 사이에 있는 약 350년에서 400년의 기간을 우리는 사사시대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 시대를 관통하는 핵심적인 내용은 바로 이러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사사시대는요, 어떤 시대냐면 참된 왕이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런데도 그 참된 하나님이신 이 하나님을, 참된 왕이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한 시대였습니다. 쉽게 말해 판단의 기준이 자기 자신인 시대였습니다. 긴 생각과 긴 고민이 필요가 없었습니다. 딱 보고요, 이게 좋겠네 하면 그렇게 선택하고 행동하는 시대였습니다. 그냥 자기가 보기에 좋으면 하고 싫으면 안 하는 시대가 사사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안중에도 없고 철저하게 선택의 기준이 자기 자신에게 맞추어져 있는 시대였습니다. 그 시대 속에서 사람들은 각자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시대 속에서 유다 지파에 속해 있던 엘리멜렉이라는 사람도 그 시대의 수많은 사람들이 행했던 삶과 다르지 않는 삶을 살았음을 오늘 본문은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는 말로 우리에게 넌지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엘리멜렉도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것이 시대의 풍조가 되었던 그 시대 가운데 그 풍조대로 특별한 생각 없이 하나님의 소견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지금 베들레헴에 먹고 살기가 힘든데 모압에 가면 먹고 살 수 있다는데 가족들을 데리고 모압에 가야지. 가서 좀 살다가 다시 형편이 나아졌다는 말이 들리면 다시 돌아와야지. 지금 굶어 죽게 생겼는데 약속의 땅이 뭐 그리 중요한가? 모압에 가서 잠시 흉년을 피하다가 뭐 다시 돌아오면 문제가 없는 것 아닌가? 철저하게 엘리멜렉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이 자신의 삶의 왕이 되어 이 모든 결정을 행하였던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어떤 분들은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생각에 따라 어떠한 선택도 스스로 할 수 없습니까? 라고 오해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의 생각에 따라 어떤 행동을 할 때에 우리의 생각과 소견에 좋은 대로만 행동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반드시 우리는 우리의 소견이 하나님의 소견과 함께 가는지 아닌지를 생각하고 행동해야 한다는 것이죠. 또 어떤 분들은 목사님 일단은 먹고 살고 봐야지요. 저는 가장으로 그런 선택을 한 엘리멜렉이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씀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냐면 내가 보기에, 너가 보기에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기에 좋은 것을 택해야 함을 계속해서 가르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점을요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 이 룻기에 나타난 엘리멜렉의 상황과 유사했던 과거 사건의 예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기근을 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다른 지방으로 이주하는 장면은 창세기에서도 보입니다. 창세기에서도 볼 수가 있는데 바로 아브라함의 경우가 있었고요, 또한 그의 아들이었던 이삭의 경우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2장을 가보시면 하나님이 이끄신 땅 가나안에 동일하게 큰 기근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기근을 피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했죠? 내가 믿음으로 힘들어도 이 땅에 남겠다 그랬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엘리멜렉과 거의 똑같은 일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은요 그 기근을 피하기 위해서
가나안을 떠납니다. 그리고 어디로 갑니까? 애굽으로 갔습니다. 그 이후에는 우리가 익히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거짓말도 하게 되고요. 그 과정 가운데 큰 망신을 당하게 됩니다. 그로부터 100년이 지난 다음에 아브라함의 아들이었던 이삭의 때에도 동일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성경이 있으시면 창세기 26장을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창세기 26장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6장 1절부터 4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 때의 첫 흉년이 들었더니, 아브라함 때의 흉년이 들었었어요. 과거에.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여러분, 아브라함의 때의 흉년과 그의 아들이었던 이삭의 때의 흉년 사이에는 약 100년이란 어떤 시간적 간격이 존재합니다. 이삭은요, 아버지였던 아브라함에게 아무런 것도 어떤 것도 들은 적이 없는지 양식을 찾아가지고 가나안을 떠나가지고 이주하기로 결정합니다. 이주하기로 결정한 장소는 어디냐면 2절에 보니까 아버지 때와 똑같이 애굽이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애굽은 이삭이 거주하였던 가나안 땅과 달리 큰 강이었던 나일강이 있었기 때문에 그 강으로 인하여서 많은 곡식을 얻을 수 있는 풍요로운 땅이었습니다. 그렇게 이삭은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었을 때 자연스럽게 머리 가운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애굽으로 이주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한 것이죠. 그럼 한번 생각해 봅시다. 흉년의 때에 가족과 다른 가솔들을 지켜야 하는 가장으로서 이삭의 이런 이주 결정은 마땅히 할 만한 일이고 잘한 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뜻밖에도 그 길을 막고 이렇게 이삭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하라. 이것을 쉽게 말하면 무슨 말일까요? 바로 이런 말입니다. 내 눈에 보기 좋은 곳으로 가지 말고 네가 생각하기에 가장 좋다라고 생각되는 그 길로 가지 말고 내가 있으라는 곳에, 내가 보기에 가장 좋은 곳에 있으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있으라는 그곳은 비록 그곳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 약속이 담겨 있는 바로 그 땅이지만 당장 그 땅의 현실은 먹고 살면서 오늘의 생명을 유지하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곳을 떠나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곳을 떠나지 말고 내 눈에 보기 좋은 곳으로 가지 말고 내 약속이 있는 곳, 내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머물러 있으라는 곳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이 이삭에게 원하셨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첫째는요, 이런 겁니다. 내가 정말 나를 신뢰한다면,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나를 믿는다면 오늘 눈앞에 닥친 어려움을 해결하는데 급급하지 말고 하나님의 언약에 우선순위를 두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아무리 어렵더라도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복을 준다 하셨으므로 이 약속을 굳게 마음 가운데 믿으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복 주신다는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대한 신뢰를 버리거나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무슨 말이냐면 너희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지 말고, 즉 하나님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룻기에 나타난 엘리멜렉이 약속의 땅을 버리고 모압으로 가는 처신은 문제가 확실히 있는 것이죠.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 그것은 정당해 보이지만 그가 2절에 소개되는 것처럼 유다 지파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가진 사람이라면 당시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기준, 각자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삶을 살기 위해 고민해야 했을 것입니다. 이주를 결정하기 이전에 비록 지금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 흉년으로 매우 살기 힘들지만 분명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약속을 주셨고 하나님은 이곳에서 우리를 복되게 하실 것이므로 흉년으로 지금은 비록 어렵더라도 우리는 남아 있어야 한다라고 신앙 차원에서 검토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검토 없이 그는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결정하여서 떠나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결정하여 모압으로 이주한 엘리멜렉 가정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대반전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엘리멜렉이 원하던 대로, 생각했던 대로, 믿었던 대로, 확신을 가진 대로 모압 땅에 가서 잘 먹고 잘 살았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생각했을 때,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판단했을 때, 아, 이게 최선의 길이야, 내가 생각할 때 이게 가장 올바른 길이라고 생각해서 결정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결과가 좋지 않았다는 거예요. 3절과 4절, 5절 말씀, 룻기서 1장 3절, 4절, 5절 말씀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룻이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잘 먹고 잘 살려고 확신이 들어서, 그런 판단이 들어서 가나안을 떠나서 모압으로 갔는데 자신들의 눈으로 보기에 이것이 최선의 선택이라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했는데 그것을, 그들을 맞이한 것은 행복한 삶이 아니었고요, 부유한 삶도 아니었고 곡소리였습니다. 다 죽어 나갔습니다. 엘리멜렉도 죽고 말론도 죽고 기럨도 죽었습니다. 그들은 잠깐 살고 오려고 모압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영원히 묻혀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죽음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까? 제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할 수는 있었지만 제 소견에 원하는 대로 일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엘리멜렉은 그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고 처신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소견에 원하고 계획한 대로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엘리멜렉의 소견으로 흉년의 때에 가장 현명하고 지혜로운 방법은 모압으로 이주하는 것이었지만 그 가장 지혜롭고 합리적이고 현명하다고 생각했던 그 결정이 오히려 그들을 죽음으로 이끌었습니다. 살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오히려 죽어버렸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제시해 주는 것입니까? 바로 내 소견에 옳은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견에 옳은 대로 인생을 사는 것이 최고로 지혜롭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룻기서가 여기서 딱 마무리됐다면 아마도 본서는 성경에서 가장 슬픈 이야기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룻기서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사사시대에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했던 엘리멜렉으로부터 이 이야기는 시작되었지만 그 이후에는 그와 반대 지점에 있어 하나님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삶을 살았던 한 여인의 삶을 따라갑니다. 그 여인이 누구입니까? 바로 룻입니다. 여러분, 룻은요, 비록 모압 이방 여인이었지만 사사시대의 풍조를 따라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달리 하나님의 소견에 옳은 대로 결정하고 행동했던 여인이었습니다. 엘리멜렉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은 것처럼 두 아들도 죽었습니다. 이제 나오미와 두 이방 며느리인 오르바와 룻만 남았습니다. 여러분, 당시 남성 중심적 사회에서 여자들이 홀로 살기란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떠나왔던 베들레헴에 하나님께서 다시 은혜를 주셨다라는 소식을 나오미는 듣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죠? 나오미가 그 땅에 다시 돌아가기로 결정을 합니다. 처음에는요, 두 며느리도 나오미를 따라갑니다. 그러다가 나오미는요, 두 며느리에게 고향인 모압으로 돌아가라라고 강하게 권고를 합니다. 사실 이 나오미의 권고도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생각해서 말한 권고입니다. 인간적으로, 합리적으로 생각해 볼 때 자신을 따라서 베들레헴에 이 두 며느리가 따라가 봤자 그녀들에게 어떤 보장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럴 바엔 차라리 이 며느리들이 고향에 돌아가면 더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새 출발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이 합리적인 권고에 오르바라는 여인은 모압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그러나 룻은 돌아가지 않고요, 나오미를 따라서 끝까지 베들레헴에 가야겠다, 베들레헴에 가겠다라고 말합니다. 룻이 왜 그랬을까요? 사리분별을 못해서 그랬을까요? 너무 마음이 착해가지고 홀로 남은 이 시어머니를 버릴 수가 없어서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룻도 알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를 따라가지고 지금 내가 베들레헴으로 가면 더 큰 어려움이 자기에게 올 수도 있고, 다시 결혼을 못해서 평생 시어머니와 둘이 고생고생 하다가 죽을 수도 있겠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은 나오미와 베들레헴에 가겠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해답이 룻기서 1장 15절부터 17절 말씀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자, 성경을 보시고 룻기서 1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성경을 찾으셨으면 우리 한번 15절부터 17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가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간관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에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중요한 결정을 앞둔 룻은 생각합니다. 자기가 보기에도 분명 시어머니를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간다는 것은 정말 비합리적이고 어리석은 결정 같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 그녀는 자기 자신의 소견에 옳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견에 옳은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한 것입니다. 나오미의 말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그녀가 다시 모압으로 돌아간다는 것은요, 같은 모압 족속이 섬기는 신들을 다시 섬기는 것을 뜻하는 것을 룻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룻은 비록
그녀 앞에 고생의 길이 훤히 보일지라도, 예상될지라도 하나님의 소견에 오른 대로 하나님의 편에 서기로 정하여 베들레헴으로 간 것입니다. 룻이 하나님의 소견에 오른 대로 결정하여 이 중대한 결정을 한 후에 베들레헴으로 갔을 때 그녀의 삶에서 어떠한 일들이 이루어졌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룻기서 2장부터 4장의 내용을 보면 정말 예상치 못했던 굉장히 놀라운 일들이 그녀에게 일어납니다. 남편을 다시 만날지 못할지 모르지만, 그래서 아이를 평생 가지지 못할지도 모르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소견에 오른 것이기에 선택한 삶을 산 그녀에게 하나님은 놀랍고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이것을 이루어내셨습니다. 4장을 보면요, 룻은 보아스와 결혼을 하게 되죠. 또한 아들을 낳게 됩니다. 아들을 낳았는데 보통 아들이 아니었죠.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가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다윗의 할아버지가 되는 중요한 아들을 낳게 됩니다. 이것이 모두가 자기 자신의 소견에 오른 대로 결정하여 살아가는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소견에 오른 대로 중대한 일생의 결정을 내린 룻에게 이루어진 일이었습니다. 사사시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소견에 오른 대로가 아니라 각자 자신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동했던 그 시대 가운데 하나님은 룻이라는 이방 여인을 통하여서 각자의 소견대로 살아갔던 이스라엘의 백성들과 또한 또 다른 사사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은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강력한 도전을 주시는 것입니다. 진정한 지혜의 삶은 너희 소견에 오른 대로 사는 삶이 아니라 바로 나의 소견, 하나님의 소견에 오른 대로 사는 것임을 말입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오늘날 기독교는 세상으로부터 온갖 조롱과 멸시를 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상으로부터 받는 이 조롱과 멸시들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자로서 이 땅에서 정말 거룩하고 의롭게 삶을 살기 때문에, 그래서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그런 핍박과 아픔이 아닙니다. 안타깝게도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도 세상보다 못한 삶을 살고 있는 교회를 향하여서 세상은 침을 뱉고 조롱을 하고 멸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더 많은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그 젊은이들은요, 나는 하나님을 믿긴 한데, 하나님을 믿기는 하는데 교회는 나가지 않겠다라고 말하면서 안 나가의 거꾸로인 가나안 성도가 되기를 주저하지 않습니다. 어떤 단체에서 그들에게 아니, 하나님을 믿으면서 왜 교회는 안 나갑니까? 왜 교회를 떠났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 질문에 대하여서 수많은 젊은이들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교회는 재미가 없어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가장 많은 대답이 어떤 대답이었냐면 이 대답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예수를 믿는다고 하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삶에 차이가 없는데 제가 왜 교회를 굳이 다녀야 됩니까? 저는 혼자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그들이 보기에, 그들이 생각하기에 기독교인들이라면, 정말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십자가의 은혜로 구속의 은혜를 진정으로 받은 사람이라면 뭔가 삶이 달라야 되는데, 하나님의 소견에 오른 대로 살려고, 살아가려고 매 순간 발버둥 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것 없이 똑같이 자기 자신의 소견에 오른 대로 너무나도 쉽게 결정하고 행동하며 살아가는 무수히 많은 크리스찬들을 보면서 너무나도 큰 실망감에 교회를
떠나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이 시간 진지하게 묻고 싶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은 과연 어느 정도 영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까? 저와 여러분의 결정과 처신에 전적으로 내 소견이 작동하고 있습니까? 이 세상 풍조가 모두 그렇다면서 전적으로 세상 방식을 따른 결정을 정당화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무게중심을 두고 주어진 환경보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더 신뢰하고 하나님의 뜻과 원하시는 바를 따라 내 태도와 처신을 결정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사는 세상이어서 나도 세상의 풍조를 따라 생각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것처럼 사는 것은 우리 신자들이 세상을 사는 방식이 아닙니다. 반드시 신자라면 내 소견에 좋은 것이 하나님의 소견에도 좋은 것인지를 분별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꼭 하나님의 소견에 좋은 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시대의 흐름을 거역하는 어리숙한 처신으로 보일지라도 그 길을 가는 것이 진정한 신자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저와 여러분에게 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각자 자기가 보기에 옳은 소견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내 눈으로 보기에 비록 어렵고 힘들고 고생길이 훤히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좋은 길이라면 그 길을 믿음의 눈으로 선택하여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